우리 신앙생활의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대전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이 나의 생각으로 끄집어 내려져야 동일한 거 아니에요?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일걸 거는 것처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밝히 드러내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좋은 교회예요. 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진작에 하시지.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좋다는 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외형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다라는 건,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좋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좋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좋다는 겁니다.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건 병원 신세 앉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건강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교회의 기도 사역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에게 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의 이 모습은 어디에다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아니 한국교회 최고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건데요,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 이렇게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가 팔불출이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 주께서 하신 거겠죠.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의 그 열정, 정말 이건 너무나 놀랍습니다. 몇 시간 전에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픽업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많습니다. 찬양팀마다 제가 교회 부임해서 이 팀이 대결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얼마나 열정을 다하면서 찬양을 하는지, 또한 우리 찬양대의 우리 성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저도 우리 성가대처럼 저런 옷들을 바꿔 입으면 좋겠어요. 시시때때로. 네,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녹색의 양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거 하나 빌려서 제가 입든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근사합니다. 목장의 모임도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목자들, 주방의 사역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 혼연일체돼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회실에 우리 목회의원들, 마가다락방에 또 주차장에 우리 주차 봉사자들, 그리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한번 하는 소리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의 미소는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네, 아멘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제가 할머니들을 좋아하거든요. 권사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모습은 그 화장이 잘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자랑거리예요. 빠진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이거 빠졌다고. 뭘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에 제가 말없이 소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자리가 뜨겁고 열망이 가득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말씀 전하고 결단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로 끝을 냅니다. 축도 안 하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그 첫날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분들이 집에 가야 나도 집에 가고 내일 새벽 예배 깨울 텐데 집에 갈 생각을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가 좀 바뀌거든요. 온 세대 통합 기도회로 시간도 좀 늦추고요. 아니죠. 땡기고요. 지금 9시에 하는데 9시에 기도하고 끝나면 12시예요. 애들이랑 뭐 할 게 없어요. 간식을 먹으러 갈 데도 없고 뭘 그냥 자야 돼요. 조금 땡기자.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 그리고 조부 세대들이 함께 나와서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끝나고 가다가 근사하게 햄버거라도 먹고 가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낙원만의 금요일에 밤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불금. 네, 그렇게 우리만의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 알면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뜻을 밝혀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재고 보고 있다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끼리 식구끼리 밥 먹고 딱 끝났어요. 빵이 딱 떨어졌어요.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친구가 갑자기 방문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하더라도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이게 예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아, 우리 집은 빵이 다 떨어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걸 알고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그 친구네 집에는 빵이 있는 걸 알아요. 넉넉하고 부유하고 분명히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부족한 게 있어요. 내 안에는 똑 떨어지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람 구실을 하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너희 필요한 것 있으면 풍성한 것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 두드리라고 그러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명절 때 우리 어른들이 세배하라고 그래요? 세뱃돈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세뱃돈 줄 게 없고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어디 가세요. 근데 절하라고 그래요. 절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구해라, 너 찾으라, 너 문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구해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저수지에 저수량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이 파이프로 우리 집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물을 틀어야 물이 나와요. 물을 수도꼭지에서 물을 트는 것, 이게 기도예요. 이것을 막아놓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발전소에 발전해서 전기가 가득해요. 전기선을 따라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스위치를 켜야 불이 나오고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풍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원을 켜야 불이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된다고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기도하면 내가 풍성한 것들을 부어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다니까요. 네. 왜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도해야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까요? 그냥 주셔도 되는 걸.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거든요. 나의 부족한 것 다 아시거든요. 내가 왜 눈물 흘리는 거 다 아시거든요. 안타까워서 밤 잠을 못 자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꼭 기도해야만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하실까?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난 돈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패가 망신한 그 인생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그만한 돈을 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갑자기 받으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짓을 하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관리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지도 못해요. 자기가 원래 잘나서 똑똑해서 시대를 알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좀 뭔가 있다고 거드름을 피우겠어요?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있다라고 갑질하며 살겠습니까?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하면 부어주세요. 아니, 하만 불러도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나올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길 기다리세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것들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평안한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내가 선택하면 불안해요. 오늘 내가 선택한 것도 오늘 저녁에 가면 어때요? 불안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우리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면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믿고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으니 그 길은 선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선택했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고난의 길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풀리지 않아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기도하고 내가 선택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해도 초조하지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 믿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성한 것들을 얻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예요. 자녀에게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고의 것들 주고 싶어요.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최선의 것들을 밀어주고 싶어요. 내 처지와 형편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뭔가를 한다면 난 밀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으실까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여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팍팍 밀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최고의 것들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 막내 9살짜리 서진이가 저한테 아빠 큰 칼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이 아주 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큰 칼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묻겠죠. 뭐 하려고 그러냐, 그 큰 칼로 묻겠죠. 그리고 확인하겠죠. 그 큰 칼로 사과를 쪼개 먹겠다 그러면 제가 얘따 참 큰 인물이라고 주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사과를 깎아서 그 아이에게 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도 있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누가 느껴요? 네, 내가 느끼죠. 네, 누가 느껴요? 기도한 사람만 느낍니다. 그분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지. 제 인생을 살펴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23년 전에 뉴질랜드 간 건요, 그 나라를 선택해서 제가 간 거예요. 내가 그 목사 되겠다고 공부하면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선택했던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선택했던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어권의 나라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가는 그 당시에 환율이 가장 쌌어요. 1달러에 490원, 제가 100만 원 바꿔 갔는데요 2,000불, 지금은요 2배예요. 80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 당시에 뉴질랜드의 교회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두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 23년 전에. 하나는 남섬 크라이스트 처치의 새소망교회, 또 하나는 북섬 오클랜드의 참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6월 요맘쯤에 여름 사역 들어가기 전에 제 다이어리에 두 개의 교회를 주소랑 목사님 이름이랑 전화번호 다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아주 심플했어요. 하나님, 두 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화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제가 사역했었던 그 장충당 교회는 전도사 밑에 교회가 크기 때문에 교무들이 있었어요. 신학생, 저를 도와주고 공과 만들고 하는, 설교가 나오면 공과를 만들고 하는 교무가 있었는데, 그 교무가 여름 사역이 끝나고 8월 말쯤에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랑은 상관없는 소식인데요, 뉴질랜드의 한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는데요. 저한테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쪽에 있는 장로님이랑 너무 잘 알아서 대신에 사람을 구하는데, 그 교회, 서울교회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간다는 거 너 아니다라고 맞고 생전 보지도 않았던 저를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아멘한 사람만 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삼성동의 컨티넨탈 호텔에 그 면접 보러 가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잘한다고 얘기하래요. 둘이 이제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 잘 알긴 해. 내가 금방 봤다니까요. 10분 전에 봤다니까요. 그분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를 밑도 끝도 없이 밀어줘서 제가 남섬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11월에 남섬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 3년 동안 전도사로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낙원에 오기 전에 마지막에 어디 있었다고요? 예, 오클랜드에 참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둘 중에 하나 교회만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패키지로 다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 옛날에 썼던 그 다이어리를 어머니 집에 가서 넘겼더니 정말 그 두 개의, 글도 잘못 썼던 그 두 개의 주소가 있더라고요.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엔 낙원교회는 없었어요. 전 그게 더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구나. 네, 너무나 놀랍구나.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양실에서요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이곳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처음에는요 마가다락방 한다라고 소식만 들었는데 여기에서 막 우렁차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수십 명이 와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목양실에 나와서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한테 간다고 전화까지 하고 출발을 했는데 안 돼서 제가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왔더니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새벽과 오전과 저녁에 그렇게 부르짖는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다. 안 들어주는 게 이상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행동이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두 번째 간청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간청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간청이라는 뜻은요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 간절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떡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떡이 나올 구석이 없어요. 아니 형편이 그래요. 우리 집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꼭 필요해요. 절망인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는 풍성함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요. 늦은 밤이에요. 이 사람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온 그 친구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잠자리에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딴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고 생각하는 그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떡이 나올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빌려달라고.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엔 안 준대요. 그런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때요? 안 갈 것 같아요. 밤샐 것 같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친구 때문에는 떡을 안 주는데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됐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기 살기로 천사와 함께 씨름했었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요, 우리 금식도 하고요, 우리 철야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짜투리 시간, 운전하는 시간, 물론 제가 그런 시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황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시간, 정말 총명한 시간, 흔들리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네, 아멘을 몇 명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황금의 시간에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보자니까요.
이게 신앙의 도전입니다. 이게 신앙의 모험이죠.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지 않았었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간청하고 무조건 떼쓰고 무조건 문 두드리면 열어준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어요. 누가복음 11장의 그 앞절에 있는 말씀,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얘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간청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이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요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물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아들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물며. 세상 아버지도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식에게 최고의 걸 줄 알아요. 저도요, 연약한 아버지고 부족하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식에게 뭔가 해달라고 하면 그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예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 없고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아버지 없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의심하냐? 왜 믿음이 없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살려보겠다고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내모셔서 우리를 살린 분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같이 되시고 결국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그게 신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 아들까지 내두신 하나님께서 뭘 더 안 주시겠냐고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줄 거다, 더 줄 거다, 넘치도록 줄 거다.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고, 전 새벽의 영성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금요 철야에 전부 다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지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7장의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세요.
마태는 좋은 것 준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절에는요, 그 좋은 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요. 마태가 이야기하는 좋은 것이요, 곧 성령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게 뭐다? 성령이시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성령이에요? 안 틀려요. 계속 성령이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뭐다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호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왜 성령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문맥에 맞는 이야기고요, 문맥에 대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의 내용이 합당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의 자세, 간청하라 이야기 전에 2절 4절까지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춰요. 절대 그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뒤처지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시군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구하다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빼고 우리의 정욕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의 응답이라고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또한 이 부분을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왜 기도의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님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잘 모른다, 그럼 신앙생활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한 발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볼게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마지막은,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서당교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예수하면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중복음에 대한, 특별히 중생에 대한,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중생반을 운영하더만요. 중생, 그 거듭남의 역시도요, 내가 중생반을 들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사중복음의 현장인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분 역시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요, 물 곧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내가 굳은 심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 제가 있었던 그 나라는요, 전체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돼요. 나라는 한국보다 1.5배가 큰데, 근데 양은요, 한 사람당 10마리를 가지고 있을 만큼 양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양을 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양의 엉덩이마다 주인의 이름을 적어요. 제 이름이 영어로 조은이었는데 조은을 봐.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치신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치시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요. 믿어 의심치 말라고요. 이것을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 갖고 오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믿게 해주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교회가 다음 달부터 우리 전도에 대한 부분들로 함께 가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단기 선교 나가는 건요, 교회가 여유가 있고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성령 받고 나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할 말을 주신다고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나쁜 짓 하고 살아요.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오늘부터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이상한 짓을 하고 살아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본성이요, 이게 편하지 이건 옆구리도 땡기고 다 힘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손은 안으로 굽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에 보면요, 가정생활을 얘기해요. 결혼생활을 얘기해요. 남편이 누구고 아내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사회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6장을 해나가면서 5장 정말 중요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가정생활,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인맥을 넓히고 스펙을 넓히고 사람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 역시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삶 역시도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다 못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고.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의 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밤 12시쯤에 목사님 아버지가 이상해요.
달려갔죠. 그래서 장로님 기도해드리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정말 예배하는 것 좀 두 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임종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마치 예배하듯이 두 손을 들고 한쪽 벽을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초청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얼굴은 천사와 같고.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 벽에 뭐 있나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마음 따뜻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부흥사님이셨던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 의식적으로라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래서 그분의 손은 날마다 이렇게 누군가 뭔가를 지인 것처럼 이렇게 손을 쥐고 살아서, 그분이 참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요. 뭐 교단을 초월해서 하시는 분이요. 그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모시고 가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논둑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그 이슬 맺힌 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길로 걸어가시죠.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이 목사님은 좋은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자기 좋은 길로 가면 나랑 손 붙잡고 계신 주님은 무슨 길로 가야 돼요? 그 이슬 맞은 풀밭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니까 그분이 가서 부흥회를 하면 불이 안 내려올 수가 없죠. 부흥회를 하면 사람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인이었던 우리 존 버년, 우리 철로 역정을 썼던 이 목사님의 한 예화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마칠게요.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간수가, 믿음 좋은 간수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존 버년 목사님을 문을 열어주고 살짝 가셔서 가족들 보고 아내 보고 오십시오, 사모님 보고 오십시오, 옥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어느 정도 가시다가 금방 돌아오셨어요. 간수가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1시간 후에 국왕이 그 감옥에 시찰하러 왔어요. 그 이유는 존 버년이 잘 갇혀 있나를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간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목사님께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살아가노라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 고집, 내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형태로가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최고의 응답이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군의 권속들이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님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